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입니다. 1절에서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8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되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느덧 이제 계절이 좀 덥기는 여전히 하지만 이제 8월 또 중순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사실 이 8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 9월로 접어드는데 아마 9월에 접어들면 이제 쏜살같이 또 연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좀 해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세워놓은 목표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333 뭐 신앙운동의 이야기도 하고 또 다시 새롭게 또 뜨겁게 벅차게 또 외치는데요. 항상 목표를 세울 때면 세우는 사람에게 큰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셔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신데 그 일을 행하는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목표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잡아야 하는가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가 이제 333 신앙운동을 이제 작정해서 새벽 예배를 이제 몇 명을 계획을 하고 있냐면 30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부끄러운 만큼 아주 적은 숫자죠. 하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보면 30명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가 월삭 기도회를 빼놓고 30명을 넘어본 기억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만큼 우리가 세운 목표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의 숫자와 우리 형편들의 그 모습을 놓고 보면 또 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목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 스가랴 8장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모습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지 라는 생각과 그 목표를 이루어가야 할 우리들은 또 대면하고 있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비전을 갖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이제 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세울 때에 여러분의 한계를 먼저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생각하시는 편이십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예루살렘을 향한 회복은 매우 엄청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내일까지 이틀 동안 8장을 살펴보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좀 간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우리 멸관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때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어떤 크기의 회복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 하는 좀 그 기대와 소망을 인간의 한계를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함께 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스가랴서가 기록될 당시의 상황을 보면 어떤가요? 포로에서 이제 귀환을 해가지고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열심히 이제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직면한 현실은 아주 막막하기 아주 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멈추게 되고 이제 그 시간이 좀 길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이 무너진 성과 이 성읍을 보면서 여기에 무슨 회복이 있겠어?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8장 전체를 통해서 그래, 너희들의 현실은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생각하는 회복은 그 정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반절에 있는 내용에서 크게 세 가지가 이제 드러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의 중심에 거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좀 가면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했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은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의 중심에 있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그곳은 하나님의 성이다 이렇게 다 인식이 되고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지금의 형편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저렇게 초라해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겉모습만 하나님의 성읍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만 오르내리는 그냥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엄청난, 멋진 하나님의 약속이냐 하면,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우리 중심에 누가 계셔야 그게 진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셔야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고 그냥 인간 냄새만 나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이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어떻게 불려지고 겉모습이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정말 중심에 하나님 계시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의 중심에 있겠다. 그래서 겉으로만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이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얼마나 이 감동적인 약속입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도 이름만 면류관 교회가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 저기는 교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겠지 이렇게 추측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니 또 우리도 바라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야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다 나이가 많다.
저마다 지팡이를 잡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부정적으로 보면 아이고 노인들만 잔뜩 있구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노인들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할까요? 어떤 전제를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은 평화의 시간이 길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나이를 먹어서 늙는다는 것은 외부에 이 불필요한, 그러니까 장수를 하지 못하게 하는 전쟁 같은 것, 아니면은 뭐 전염병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은 그 땅에 뭐가 있었느냐? 평안과 형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년층이 많은, 노인층이 많은 사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5절이 이어지는 거죠. 5절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합니다. 그렇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 안에 평안이 계속되어서 나이를 정상적으로 먹고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소년 소녀들, 그러니까 미래죠. 그 나라의 미래도 그곳에서 가득 차고 넘쳐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지금 무너져버린 그 성을 보면서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생각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4절 같은 말씀처럼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은퇴하신 분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가 역사가 오래됐다는 것도 의미하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5절에 있는 말씀도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럭무럭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이 모습을 생각만 하고 그냥 마음속에 그려만 봐도 막 벅찬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를 향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말씀이 이 새벽에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벅차게 합니까? 소년 소녀들이 가득한, 다음 세대가 막 차고 넘치는,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를 보면서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적은 숫자다, 우리 교회 형편에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곳은 아닌데,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자기 또래가 없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래.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몇 학년인데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오는 게 아무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이유는 뭐냐면 소년 소녀들이 넘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나와 같은 또래가 있다, 나와 같은 또래가 많다, 이건 너무너무나 복된 일입니다. 교회적으로만 아니고 그 한 명의 영혼을 생각해도. 그러니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벅차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당장은 그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소망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져 가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성도된 자로서 해야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정말 소년 소녀들이 우리 주일학교가 막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자손들이 넘쳐나야죠.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중심에 임하셨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비전으로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회복이죠. 여러분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8절 말씀입니다. 인도하였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아까 3절에서 예루살렘 가운데 누가 임재를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옵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부터 온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인도해내다가 그 성에 거하게 하시겠다.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보게 하냐면 저 하늘나라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소망하게 하기도 하죠. 하지만 1차적으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백성들처럼 버림받고 멸시당하고 무너지고 폐허가 되었지만 이제는 다시는 그 백성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게 될 것이다. 분명한 회복의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그 백성은 하나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은 사실은 더 벅찬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읽고 그래 그냥 이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이지 라고만 생각해 보면 아무런 감동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일이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소망한다면 전혀 다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잘 알고 계시다는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6절 말씀 때문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 기이하다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상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누구의 눈에는요? 백성들의 눈. 왜 그게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 일이 너무 놀라워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야, 이렇게 폐허가 된 땅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그것이 너무 놀라워서 기이해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가?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거야. 그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믿음이 있었다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구나. 이게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일을 보니까 어머나
놀라운 일이네, 기이한 일이네,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불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렇게 무너진 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가 있겠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일이 이루어지니까 기이한 일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이 정도면 됐지, 무슨 회복이 필요해,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고 갖는 비전들은 우리를 훨씬 뛰어넘는 일인데 자꾸만 우리의 현실 안에 그 하나님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본문이 다시 한번 좀 우리 갖게 합니다. 회개도 되고 또 지금 제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한 개인의 신앙의 목표, 저기 333의 3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목표 아닙니까? 그 목표를 세울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눈에는 야, 이게 될까 싶었는데 되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니까요. 말씀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시니 그분이 작정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간직하시고 그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함께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 그 현실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시고 우리 모든 것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폐허가 된 그 성과 이미 다 좌절과 실망으로 무너져 있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도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 척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은 우리의 능력을 넉넉히 초월하고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소년 소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차고 넘치는 우리 멸류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 가정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물어가는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차고 넘쳐서 온 세대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그 모든 일들이 기이하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날씨 그리고 오고 가는 발걸음과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